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의 이름은 원래 데이빗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데이빗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beloved, 참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데이빗 이름이 많아가지고 88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딸 때 제가 이름을 아모스,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아모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은 있어요. 아모스, 곤잘레스, 아모스 헤르난데스, 아모스 고메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모스라는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름 많이 짓는 그 이름이 있죠. 바로 피터예요. 베드로. 참 이 피터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락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터, 페트라.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 속에 떠올릴 때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주를 향한 신앙 고백한 사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앞에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찬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 위를 그래도 한 번은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네. 한두 발짝 걷다가 좀 의심해서 빠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라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막 배 밖으로 나가시겠어요? 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신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한 번 설교로 하루에 5,000명 이상 회심케 했어요. 한 번 설교했는데 한두 명도 안 바뀌는데 이 5,000명이 하루에 뒤집어졌어요.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 위인 리스트 중에 탑 3, 탑 5 이렇게 매기라고 하면 이 베드로, 이 피터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다윗, 이렇게 사도 바울, 그 다음으로 꼭 들어간 인물일 거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타고난 믿음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타고나서 저 사람은 원래부터 아예 태몽부터 알아봤어 하면서 태몽부터 다르고 어릴 적부터 행동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같이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특히 요나,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변해서 이제 정말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는 타고난 어떠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믿음 없는 어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신앙 없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그 가운데 아주 걸작품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바퀴가 끼워지지 않았어요. 차로 말하자면. 아직 어떤 물건으로 말하자면 아주 스크루가 지금 몇 개 빠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스크루 빠지면 약간 삐그덕거리잖아요. 그렇죠? 고장난 어떤 수도꼭지 틀면 물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좀 고장났구나. 그럼 이게 고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품이 아닌데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아니 완전품이 아닌데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품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품이 아닌데 완전품이 아닌데도 이 정도인데 완전품이 되면 이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여러분 완전품이 아닌데도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그날이 이제 다가오면 얼마나 멋질까. 아마 너무 빛이 나서 광이 나서 눈부실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짠맛을 내는지 막 얼굴이 찌그러질 정도로 짠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겠다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그 다음에 생선을 잡아온 생선을 이렇게 구우면서 옛날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이제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숯불도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또 새벽이었으니까 닭도 울고 뭐 그런 가운데서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 배반했니? 너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근데 그 3 질문을 보면요. 2번째, 3번째 질문은 같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Do you love me? Simon Peter, do you love me? 이제 이거.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첫 번째 질문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째, 3번째 질문은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특별히 왜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베드로가 한 고백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 이 고백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해도 나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맞아. 그는 고기 잡으러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그 못 박히시던 그날 밤 3번 부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꼭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 베드로에게 맡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걸 맡겨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지금 관계를 이제 체크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던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뭐 인류회사 좋은 데 들어가려면 유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He is enough. He is more than enough. 그럼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느냐 이 단어가 다 한국말로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 문화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3개로 이제 분류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쭉 하시는데 첫 2번째 질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페.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아가페.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이렇게 할 때 아가페. 네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질문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2번째 이제 그 사랑이라는 헬라권 문화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또 더 나아가서 친구와 친구와의 그 우정 관계.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그 우정이 두텁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그 최대의 사랑, 필레오예요. 그래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제 이렇게 3번째 가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사랑이 있다면 이제 에로스적 사랑이죠. 육체적 사랑.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와 2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with agape love? 그런데 3번째는요, 급수를 낮추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신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듣자마자 필레오라고 한다면 그래도 베드로가 당연히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 못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 내가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너무 부담이 되면 그러면 너가 나를 향해서 affection만이라도 있니? 뭐 이거죠. 사랑은 아니라 하나님적인 사랑은 아니라도 좋은 감정이 있니? 나에 대한 관심이 있니? 바로 우리 위치에서, 베드로의 위치에서 어프로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 수준에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면 돼요. 내가 아가페 러브가 아니면 내가 아가페 러브가 그걸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필레오 러브가 아니, 그러면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게 어프로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3번째,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심을. 베드로가 근심해요. 그럼 베드로의 근심의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근심 안 합니다.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사랑보다 전 사랑할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변하지 않은 베드로라면. 근데 여러분 변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반드시 훈련되어야 하는 포인트가 바로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여기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나를 명해서 이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로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게 베드로였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저런 사람, 제자들이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저요 손 들면서 먼저 대답했던 베드로예요. 뭔가 나서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자신감 만만하고 그리고 뭐 결단하고 뭐 이런 화끈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가 허풍 떠는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그 진심이었어요. 마음의 다짐이 꼭 진짜 그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자신의 다짐과 각오가 아무리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가 가진 자신감, 그가 가진 결심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 그것이 어떤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자신감 갖기가 아니라 내 힘 빼기.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힘 빼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당신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노력 한번 해봐.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한 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아니 사전에는 없을지 몰랐는데 우리 삶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산 넘어 산이라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해서 한다고 한순간적으로는 좀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의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더욱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죠. 더욱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제가 사자성어는 잘 모르는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힘이 좀 나실 거예요. 그치? 정신을 집중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이 잘 때 내가 깨워서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내가 2배로 일해서 집중해서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딱 나가면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positive,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열심, 그래서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공을 세워서 뭔가 하나님을 please 해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드려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는요, 1000번 새벽제단 쌓는 게 그렇게 유행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죠. 아마 솔로몬이 그 1000번, 그 1000 offering이 그게 1000날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건 1000개의 어떤 offering이지 1000 offering에서 1000날을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00번을 공을 들여야 그제서야 그래 열심히 했구나. 내가 그러면 기도 응답해 줄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팔을 비틀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낸 이미지, 그런 이미지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그래, 내가 공을 들여야 돼요. 내가 그분을 어프로치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everything depends on me, 나에게 다 달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교적 신앙입니다. 불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내 힘,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렇게 막 강박관념, 그리고 그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굉장히 연약했죠.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뭐 좀 부분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척했지만 결국은 연약했어요. 결국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선포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번째 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 먼저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감옥에도 갇히고 해도 뭐 나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펄펄 뛰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연약해 보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데, what happened? 도대체 연약한 베드로와 강한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강인해졌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해서 그랬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성령이 임했지. He wa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담대해졌긴 했지만 1차적으로 성령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 십자가 예수 부활 사건이 이미 베드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그래서 이게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 이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요. 이 포커스가,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리스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있지, 어떤 면에서 성령 이런 말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제일 많이 언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아서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능력을 받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능력주의, 능력 어떤 위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교회를 망치는 게요,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네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큰일 난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대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받으면 큰일 난대요. 사람을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 하고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람 잡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예요. 성도님들,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충성하신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능력은 겸손이고 섬김이고 충성이기 때문이죠. 아니,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른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우친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결과 위주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뭔가 뭐 하면은 뭐 이루어 놓고 뭔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뭐 그렇게 과시하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이게 만사형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내가 결심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최선을 다한 것과 두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티브가, 그 어떠한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고 나는 주님 부인하는 거니까,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Wow, that works가 아니라는 거예요. That pleases. 와, 이렇게 하니까 it works.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게 it works.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this pleases the Lord. This pleases Jesus.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네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라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니까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결과 위주가 아니라 관계 위주로 나아가 달라는 게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only qualification.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양을 맡기는 단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폐업 예배를 한 번 드렸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폐업 예배를 한 번 드렸어요.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왜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폐업 예배는 왜 안 드립니까? 아니, 잘 되기를 바랄 때만 폐업 예배에서 축복기도 받고 안 될 때는 그럼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러면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아서,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혹시 조심스럽지만 폐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폐업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잘 될 때도 예배, 그러나 안 될 때도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잘 된 것이 안 된 것일 수 있고 안 된 것이 잘 된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막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막 스님도 불러가지고 막 1부는 목사님, 2부는 스님, 3부는 뭐 전임 하면서 막 그냥 다 축복받기로 온. 그런데 폐업할 때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폐업 예배를 인도해 보니까 조심스럽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폐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는 세상에 사는 방법도 우리 크리스천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사업을 접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새 집을 마련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혹시 집을 날려도 집을 뱅크럽해도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일이 안 되니까 난 포기할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뭐 이거 해봤는데 뭐 결과가 뭐 이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결과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를 저와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았지만 결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1대1로 정말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나의 사랑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